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모두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도 마치신 후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처음 사역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다름 아닌 말씀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역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앞머리에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표현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모두 말씀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르침 하나하나 모든 것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구하시는 장면으로 베드로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에 이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조해 줄 제자들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를 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은 우리가 설교로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성화 달력에서도 수없이 봐왔던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는 사건부터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거친 뱃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함과 절망감에 돌아온 폐잔병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를 다시 띄우라고 말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도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그의 배 위에서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곤란한 요구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 곤란한 요구라는 것은 곧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허탕치고 돌아온 그러한 어부입니다. 그것은 곧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 해도 그가 고기를 잡을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꽝을 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고기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고기를 못 잡았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공자이며 비전공자, 즉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수셨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잡으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이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쨌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수고 다 무시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고집과 능력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재능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되지 않았던 일이 자신의 의지는 빼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사람에게 한 번의 그물질로 배 2대에 고기가 가득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은 기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 앞에 자신의 존재는 너무도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고 감히 그 권능 앞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오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제자로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만한 자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도 형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최종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핑계 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의 회복,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또 교인들의 건강, 또 연로하신 우리 교인들의 건강과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